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찬송을 드립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하면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부르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었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도착해서 거기에 성도들과 또 형성된 교회에 전한 말씀이지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선포할 때에 중요한 것은 핵심이 중요해요. 당시 그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도의 지역이어서 세상적인 그리스 철학이나 또 처세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구원의 비밀, 그거를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증거를 할 때에 그 도시에는 철학자, 웅변가, 또 수사술 이런 것들을 마구 사용해서 뭔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물론 웅변이나 철학이나 수사적인 방법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 대신에 더 중심을 두고 핵심을 둔 것이 뭐였냐면 바로 핵심을 전하려고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 핵심을 바울은 놓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철학이나 웅변술이나 수사적인 것을 사용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으심이 희석될까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선적이고 중심적인 것을 먼저 전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전하는 것 중에 핵심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 증거를 할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핵심으로 귀히 여기고 가감 없이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인간의 수려한 말솜씨나 어떤 다른 기술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부끄러움을 잘 타고 말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족해 보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해요.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이 무엇이든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 복음 자체가 폭발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이죠. 이 복음은요, 연약한 것을 통해서, 힘이 약한 데서 나옵니다. 또 복음은 실패하는 것에서 또 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왔을 때, 메시아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을 실패한 거로 봤다는 거지요. 그러나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지 않습니까? 복음은 사람의 지혜나 말이나 수완이나 재능이 아니라 그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복음이고 우리가 또한 붙들어야 할 것은 복음 자체가 능력이다. 그래서 전할 수 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누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3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더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마게도니아의 도시나 그 고린도에 가서 당한 환난과 핍박, 그리고 고린도에 갔더니 철학자나 사상가나 운병가나 수사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약하기도 강황하고 두려워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을 가지고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까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고, 그것을 사명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결단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로 이런 사명과 복음 자체가 능력이니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라는 마음과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어떤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 그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사모하고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회심의 역사, 그리고 생이 변화되는, 삶이 변화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일어나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것은 무엇에 달려 있느냐?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계속 성령님의 역사예요. 특별히 2차 전도여행을 할 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방향을 틀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요. 그런데 거기를 틀어서 매도 맞고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김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과정을 거치면서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육체적, 정신적으로 약해진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바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나오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파워풀하게 전파되는지 회당장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회방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보호함을 받은 일들이 사도행전 18장에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쓰게 한 것을 볼 때에 바울의 사역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직접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기술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복음을 엄청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오늘 5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사람의 지혜나 기술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 어떤 기술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과 지혜와 기술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대체하는 데까지 우리가 허락해서는 안 될 거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경험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믿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으로 실망과 고난과 좌절 앞에서도 그 순간에도 성령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내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에서는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중에 자에게 지혜를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온전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믿음 안에서 교제, 알아듣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고 감추어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해,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부터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이 돌아오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세상의 지혜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자기가 잘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은 철학, 지식, 논리, 경험 이런 것들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감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깨닫고 밝혀낼 수도 없습니다. 감추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는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참 엄청난 일이죠.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한 사람도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 영광의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지요. 자, 오늘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생각은 그렇게 제한적이고 부족해요. 자신의 제한적인 논리와 생각과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끝까지 그것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의 것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것을, 없어지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함께 살며 전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사모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고 복음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지혜로 준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서 부족한 저의 입술로 전하는 말씀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생각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곤 했습니다. 이제 연약함 중에 믿음을 갖고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못해 복음을 전할 때라도 부끄러워하며 저의 지식으로 설득으로 이해시키려고 했던 것이 잘못되었던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임재하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